우리 수요일은 창세기부터 1장씩 읽어 나갑니다. 오늘은 4장 할 차례인데 먼저 2장에서 5절 말씀 2장 5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에서 일러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 아담아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담아. 그 아담아의 흙으로 지은 사람이 아담입니다. 획이 하나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 아담아, 그 아담아의 흙으로 지은 사람 아담, 하나님과 땅과 사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땅 아담아를 지으시고 그 땅에서 채소와 초목이 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의하면 그 초목과 채소를 기르고 심고 기를 사람 아담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 아담아에 채소가 나기를 원하셨지만은 원숭이를 시켜서 기른 것도 아니고 코끼리 시켜서 기른 것도 아니고 사람 아담이 초목과 채소를 기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땅과 사람 삼박자로 서로 공동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7절 말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겨서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주일 공부한 기억나시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선악과 나무, 사람이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 유혹에 못 이겨서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3장 17절입니다. 잘못하기는 사람 아담 부부가 잘못했는데 벌은 땅도 같이 벌 받는 겁니다. 왜냐?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상하지요? 땅이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나니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땅과 사람, 하나님은 공동 운명,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쳐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땅도 고치셔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땅을 고쳐주신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신다. 그래서 둘의 선교 운동 역사가 50년입니다. 금년이 딱 50년째인데 일관되게 우리가 주장해온 구호가 있습니다. 둘의 선교 운동, 공동체 운동, 둘의 신앙 공동체 운동은 뭐 하는 운동이냐? 땅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둘의 마을 공동체,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땅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그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 둘의 선교 운동의 깃발이라 할까요? 표어라 할까요? 또 비전이 됩니다. 자, 4장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4장.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땅도 동시에 저주를 받아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땅이 산천초목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탄식한다. 그 로마서 8장에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또 그 시간에 따로 공부하기로 하고, 자, 4장 1절 말씀.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구절이 평범한 것 같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 신라권 이래 사람이 하나님을 잃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맨 처음 한 게 뭡니까? 이 창세기 4장 1절이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가인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 가인을 낳게 하셨다. 가인이라 졌습니다. 이 말씀을 미루어 보건대 하나님의 일 중에 중요한 일이 자식 낳아 기르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 사람이 맨 처음 한 것이 자식 낳아 키운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한 성도님이 자녀가 5인데 참 자녀 5이니까 참 귀한 일 아닙니까? 그래 내가 아이고 참
복받은 가정이네요. 칭찬을 했더니 목사님 얼른 키워놓고 하나님 일 해야지요. 자식 농사 때문에 하나님 일 못해서 죄송하구만요. 그러길래 내가 조용히 나무랬습니다. 그는 내 생각하고 다르네요. 자식 낳아 키우는 게 하나님의 일의 첫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 첫 번째가 자식 낳아 키우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키우는 것, 그것이 아담 하와 부부가 창세기 1장에서 에덴 동산을 벗어난 후 첫 번째 한 일이 그 일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도 다른 어떤 일보다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길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 중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들으라가 히브리 말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쉐마를 찾으시오 그러면은 신명기 6장 4절을 찾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이제 명령문으로 나가는데 영어나 히브리어에서는 명령문은 동사가 먼저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영어 성경에도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갑니다. 들어라가 히브리 말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니 5절이 중요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뭐 집을 팔아서 헌금하는 거냐? 40일 금식기도 하는 건가? 직장 사표 내고 뭐 선교소로 가는 거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이냐? 이어서 6절과 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일러줍니다. 성경이 참 좋은 것은 성경은 절대로 추상적이 아닙니다. 구체적입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합니다. 영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구체적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성경의 신앙이 탁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라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러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일러줍니다. 그 다음에 첫째 6절 신명기 6장 6절 너는 오늘 내가 너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잘 박힌 못처럼 말씀을 탄탄히 새기는 것, 첫째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 교인들은 첫 번째는 대체로 열심히 하는데 두 번째 소홀합니다. 이걸 고쳐야 됩니다. 7절.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내용도 그냥 가르쳐라 끝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잘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말씀이 앞에 있게 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얼마나 철저히 지키느냐 하면은 어린아이들이 꿀사탕을 좋아하지요. 꿀사탕을 저 높은데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아침에 너 꿀사탕 먹고 싶니? 예.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암송해라. 저녁 나절에 내가 이 말씀을 암송하면 꿀사탕을 준다. 약속을 합니다. 그럼 아이가 하루 종일 놀면서도 저녁에 꿀사탕 먹을 생각하고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게 저녁 식사하기 전에 오늘 말씀 암송해봐라. 암송하면 꿀사탕을 줍니다. 암송을 못하면 저녁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굶깁니다. 이걸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송하면 꿀사탕이 나오고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굶게 됩니다. 어린 나이부터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크면서 키가 자라지요. 문에 나갈 때 문 위에다가 말씀을 새겨서 줄로 달아놨습니다.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적힌 말씀을 읽습니다. 아이가 키가 크면 점점 높입니다. 키 크기만큼 눈에 닿도록 그걸 높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니까 그 말씀이 평생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에 그 신천지 그 수악한 말도 안 되는 그 사이비에서 청년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는 과정을 듣고 내가 아주 열받았습니다.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뭐 상식적으로나 그건 말도 안 되는 교리고 엉터리인데 내가 들은 얘기는 신학생이 거기에 빠져든 얘기를 쭉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주 탐복을 했습니다. 이야, 그래서 그 청년들 신천지 교인들 20만 넘게 포섭을 하는구나. 철저합니다. 얼마나 한 청년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철저하게 했는지 아주 내 그 체험담을 듣고 놀래 버렸습니다. 그걸 내가 도전받았습니다. 야, 우리 목사들은 이 헛개비다, 헛개비.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 그러고 목회를 하면서 신천지의 절반의 절반이라도 교인들에게 투자하고 교회 자녀들, 청년들에게 투자했으면 그 아까운 영혼들이 신천지로 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참 굉장히 도전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해야 된다.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거는 신천지한테 배워야 된다. 우리가. 그 한 영혼을 투자하는 물론 사이비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한 교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정말로 계획 세우고 추진하고 뭐 3인조 5인조로 붙여가지고 한 명을 열성 교인으로 만드는 그 과정은요 다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먼저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둘째 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치느냐?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번 조목조목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까지 천천히 내 속도에 맞추어서 얼마나 이걸 철저히 가르쳤느냐 그런 점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너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너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세하지요? 이걸 실천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너 손목에 매며, 어린아이들이 5살, 6살 때 놀이를 좋아하지요. 그러고 놀다가 코가 흐르면은 옷소매를 가지고 닦습니다. 그러면 이 옷소매에 여기 때가 먼저 묻으니까 여기에 헝겊을 대줍니다. 헝겊을 대주는 거기에 그냥 헝겊 대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새깁니다. 엄마들이 말씀을 새겨가지고 코 닦고 할 때 잃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때가 묻으면은 그걸 뜯어내고 새 헝겊을 대주면서 또 새 말씀을 달아줍니다. 이게 네 손목에 매며 그 말입니다. 이걸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이 대를 이어 유지돼 가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자녀들을 너무 대충 길렀어요. 아버지는 목사고 아버지는 장로고 엄마는 권사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교회 다녀주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면서 기숙사로 옮겨가면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졸업할 때쯤은 아예 교회 졸업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극복하려면은 철저하게 해야지요. 그 이번에 신천지 그 사건이 우리한테 깨우쳐 주는 게 많습니다. 창세기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에 첫 번째 한 것이 뭐이다? 기억하셨지요? 자식 낳아 키우는 거다. 큰아들은 가인,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4장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큰아들은 가인, 둘째 아들은 아벨인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상으로 첫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살인사건이 불행하게도 형이 동생 죽이는 살인사건입니다. 그런데 형 가인은 농사짓는 농사꾼이고 동생 아벨은 양치는 목축업자입니다. 그런데 둘 다 아버지 엄마한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배웠겠지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지만은 하나님 섬기는 법은 자식들한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자,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상으로 인류 역사의 첫 살인 사건. 기묘하게도 첫 살인 사건의 살인의 원인이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느냐, 누가 더 좋은 제사를 드리느냐,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생긴 살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역사상에 가장 잔인한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상대를 규탄하니까. 그래서 종교 전쟁이 막 어린아이도 죽이고 상대방의 눈도 뽑고 막 잔인합니다. 왜 종교 전쟁이 잔인하냐? 나는 하나님 편이고 전마는 사탄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은 없애야 돼. 이 종교 재판, 종교 전쟁이 가장 잔인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지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니까 양으로 제사 드렸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건 당연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동생 가인의 양 바치는 제사는 받으시고 형이 농산물로 제사 드리는 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분이 난 거지요. 분노하게 된 거지요. 왜 동생 제물은 받고 내 제물은 받지 않았는가? 그 시기, 분노가 커져서 어떻게 됐냐?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8절입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제물을 받지 않는 분노, 질투, 시기심 때문에 동생 것만 받고 자기 건 안 받았으니까 그 분노가 독버섯이 돼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절에 형한테 묻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걸 오리발 낸다 그러지요? 동생을 죽여서 땅에 묻어놓고 하나님이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 아시고 물으니까 내가 알 게 뭡니까? 내 동생 지킴입니까? 성경상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묻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창세기 3장 9절. 3장 9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4장 9절. 3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나무 그늘에 숨어 있는 아담 하와 부부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의미를 붙이자면은 하나님 앞에 선 자기의 정체성, 자신의 아이덴티티. 하나님 앞에 내 있는 자리가 어디 있냐? 너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창세기 4장 9절 방금 읽었지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네 자식이 어디 있느냐? 네 이웃이 어디 있느냐? 인간관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첫째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 있는 영적인 자리, 네 삶의 자리가 어디냐? 둘째는 네 이웃과의 관계, 네 이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분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동생의 제물은 받으시고 형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동생의 제물은 양을 바치는 제물은 받으시고 형의 농사 지은 걸로 받지 아니한 그 이유에 대해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걸로 미루어 짐작할 때 하나님께서 형의 제물은 받지 않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논란이 많지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믿음장 중에 4절,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동생 아벨이 믿음에서 형 가인보다가 의로웠다. 그 믿음으로 의로웠다는 증거가 뭐냐? 그 다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예물이 표시다. 그 예물이 동생 아벨의 믿음이 더 의로운 믿음이라는 증거다. 예물이 뭡니까? 양을 바친. 그런데 아마 이 말씀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의 해석은 아담 하와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자식들한테 하나님 예물 바칠 때는 피 흘리는 제사라 해야 된다. 양이든 염소든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가르쳤지 않겠는가. 근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동생은 양으로 제물을 바치고 형은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농작물로 바치면 되지 뭐 그렇게 꼭 피 흘리는 제물을 해야 되느냐. 자기 농산물로 바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제물로 동생이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지만은 미루어 짐작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 되돌아가겠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죄를 지은 후에 스스로 숨었습니다. 스스로 숨어가지고 인류 역사의 첫 번째 패션을 옷을 해 입었는데 무슨 옷을 해 입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뒤에 스스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 입은 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옷을 벗기시고 뭘 옷을 입히셨느냐? 3장 21절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살핀 적 있지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을 지어 입혔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에 이제 길고 긴 교회 역사에서 나무잎 치마옷과 가죽옷에 대한 복음적 해석을 합니다. 나무잎 치마는 사람이 만든 종교, 사람이 만든 도덕, 맨메이드,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신앙.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복음. 어떤 생물이 짐승인가가 피 흘림이 있는
그게 가죽옷이 나오지요.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오래도록 지내왔습니다. 내가 그래 해석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렇게 해석을 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다. 히브리서 9장 다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없으면은 구원 역사가 없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자, 이런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렵다 할까요? 복잡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고단 말씀이 중요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되려면은 어떤 짐승인가가 피 흘리는 게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었지요. 농산물로 바쳤으니까.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었지요. 그럼 왜 피 흘리는 게 있어야 죄사함 받느냐? 그건 우리가 이 일을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3장에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하나님이 그걸 벗기시고 가죽옷으로 옷을 입히셨다. 가죽옷이 있어지려면 어떤 짐승인가 한 마리 피 흘려 죽은 배경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이지요. 그러고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너가 어디 있느냐? 너 동생이 어디 있느냐? 아담처럼 우물쭈물하지 말고 가인처럼 오리발 내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확실한 신앙에 서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또 함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게 하옵시며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